느헤미야 4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날마다 새벽마다 조금씩 읽고 있사오니 감사하며 또 읽은 말씀을 잘 깨닫고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또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주님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가 또 피차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하며 또 주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제도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늘 아뢰는 이의 중심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4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필력은 완수하는 거죠. 하루에 다 일을 완수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소화된 불타버린 그런 뜻이죠. 소화된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혹은 흙무더기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더미를 가리키는데 다 성이 황폐되고 불타고 해서 다 흙무더기가 되게 쓰레기 더미에서 불타버린 돌을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게
연락되고 연락은 다 연결되는 거죠. 성이 조금씩 다 둘온 성을 건축하니까 연결이 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성이 그러니까 절반쯤은 건축을 한 것이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일을 하겠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였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의 성 건축의 일을 비웃었으며 도비야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견고한 성을 지음으로 자기들보다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한 정당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최상의 대처 방법이지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획대로 행하였습니다. 성곽의 전부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이나 미쳤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인가, 그런 일인가가 중요하지, 그것이 바른 일임이 분명하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원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담부하는 것은 흙을 막 짊어지고 돌을 짊어지고 옮기고 하는 그걸 담부한다고 그러죠. 짊어지는 자입니다.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일을 그치게 하겠다.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혹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향하는 각처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향하는 각처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리라.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였다는 말은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문맥상 자연스럽겠습니다. 너희가 향하는 각처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리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그 뜻보다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 민장이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을 민장 그렇게 번역해서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자, 산발랏과 도비야, 이 대적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 함을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당성이 없이 심히 분노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란케 하기를 음모하였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시기심은 악한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인해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일들을 행할 때에 방해나 반대자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소집하여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였고,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히 싸우라고 권면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15절 계속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자, 이렇게 다 방비도 하니까 대적들이 가서 쉽게 그들을 어지럽히고 치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내 종자, 이게 느헤미야는 총독의 그런 직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럴 수종되는 자들, 내 종자, 부하들입니다. 내 부하들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아까 민장 관리들이라고 그랬죠.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 짊어지는 자라고 그러죠. 짊어지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일하면서 또 병기도 무기도 다 지참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유다의 대적자들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뜻을 알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각각 성과 쌓는 곳으로 돌아와 여전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부하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짊어지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이 해야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야 할 바는 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은 동시에 대적자들의 침입에 대비해 방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벽 쌓는 일도 계속했고 대적자들에 대한 방비도 게을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방어가 필요하면 방어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일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성전 공사하는 동안 한 52일인가 걸린 공사인데 그 일 동안에 그들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옷으로 그대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하면서 성전 공사를 감당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무기를 들고 물도 깃고 공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한 성건축의 일을 할 때에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때로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는 마음이 약하여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거리이지요. 사람이 일하는데 낙심이 들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지. 마귀의 시험입니다. 믿음과 충성 또 위로와 용기 이런 것들이 주의 일에 필요한데 낙심을 하는 것은 큰 시험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본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기도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모든 문제를 섭리하시는 자다. 그래서 이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내리면 이런 재앙이 올 리가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밖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이 큰 5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상이 사망하는 미국의 통계, 미국이 인구도 많지만은 미국이 참 걱정인데 하루에 1분에 1명씩 죽는다고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얼마나 큰 재앙인지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 재앙이 다 지나가 보면 이제 드러나겠지.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겠지.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또 기도의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날에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원인인 것 같다. 그것이 이유인 것 같다. 이 어려움의 뜻이 이런 데 있는 것 같다. 깨닫는 깨달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내게 필요한 교훈을 주옵소서. 성경을 많이 그렇게 읽어보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그런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책에 다, 사실 기도하면 다 깨달음이 생기죠.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이곳저곳에 다 저장이 다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은혜 받은 지혜자들은 적재적소에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것이 이렇구나. 교훈을 이미 받지만은 잘 받지 못하는 자라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깨달아지는 바가 많다.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둘째로, 대적자들이 침공해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방비하면서 일했다. 9절, 16절, 17절, 22절,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비하면서 일했다. 자, 우리는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은 다 하지 않고 뭐가 잘 되겠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해야 할 바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것이 인생의 바른 자세요, 바른 태도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무엇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할 몫도 열심히 땀 흘리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방어와 성곽 공사를 동시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완수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사건이고 사실이고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선한 일일진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일진데 그 일을 완수하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예수님 사적의 일들에서 어떤 이가 예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 할 일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다. 어디 가서 피할꼬, 어디 피신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야 할 일을 하고 죽을 때 죽을지더라도 하야 할 일을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서로 권하고 또 예언하고 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결박당하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아마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사람인데. 바울도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 죽는다는 거 제일 겁이 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죽음을 겁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세상에 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파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겁내는 거 아니라면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지. 죽으면 천국 간다. 맞아 죽는 거 두려워합니까? 맞으면은 뭐 죽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죽지 않는다. 그러고 살 것이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아는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이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갈 거고 내 죽음을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숨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것이죠.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목사도 장로들도 또 모든 직분자들도 성도들이 그런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충성하다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 각오로 믿음 생활하면 봉사 생활하면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이는 느헤미야의 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라. 원수들의 그런 방해가 있어도 위축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하나님의 일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젊음과 생을 들여서 그 일을 잘 완수하거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와 교훈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고 또 요행 바라지 말고 방비도 해야 될 일은 방비도 하고 할 일을 해야 되죠. 사람이. 여행 중에 큰 여행이 그런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령님은 시험에는 약하시다. 그런 얘기하죠. 왜냐하면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가면 빵점 맞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자기가 실력껏 가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할 바를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라. 그것을 주께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땅 위에서 이루다가 우리가 생명 끝날 때에 영광의 세계에서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한 자들이고 믿는다 하지만은 주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았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이 새벽에도 주의 집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주께 단을 쌓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